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신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에는 이 호수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프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바다 호수가 하프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 로마식 이름을 따라서 티베라 바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호수를 바다로 부를까? 이해가 좀 안 되죠.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일산 호수공원 이 정도 크기가 아니고요. 그 길이가 21km가 되고 폭이 14km가 됩니다. 내가 안 놀라실 줄은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호수치고는 수심이 굉장히 깊어서 평균 수심이 4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라 부르기 좀 그렇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는 호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들어 놓은 조경 호수도 많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호수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가 얼마나 또 규모가 큰 것뿐만 아니라 어족량이 풍성해서 정말 젖줄과도 같은 그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와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시다가 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 풍랑 때문에 배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이 어려움을 마가는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37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큰 광풍이 그러니까 그렇죠. 배에 뭐가 가득 차게 되었다고요?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곧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상황에 잠을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누가 주무시죠?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그것도 제가 어릴 때 늘 읽으면서 웃었던 게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베개를 베고 주무신 것은 아마도 코를 골고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코 골지 말라고 베개를 받쳤다라고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급히 예수를 깨울 수밖에 없죠. 얼마나 다급했는지 마가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38절 또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되어 있습니다. 표현으로 보면 주님을 책망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그러실 겁니까? 라고 이때 잠이 오십니까? 당신 잠이 오십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신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참 신기하게도 바람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졌습니다. 이를 보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시죠? 그렇죠. 다음 문단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에 그 제자들의 답을 내는데 놀랍게도 귀신의 입에서 그분이 누구신가가 증거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 살피게 되겠지만 우리 5장 7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5장 7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좀 주목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과 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제안하시고 주도하신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처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3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분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이 어딜까요? 저편은 5장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저편, 건너편, 어디예요?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5장을 보면 바로 바다 저편이 거라사 지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지리학적 위치로만 따져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동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건너편, 저편으로 가자 했던 그 저편은 예수님이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닐 뿐더러 이곳은 군도의 귀신이 들려서 무덤 속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살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했을까? 많은 이제 성경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석들을 내고 있는 본문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장과 연결해서 저희들이 성경을 본다면 그것만이 단순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신 것은 단순히 쉬고자 하셨던 이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가야 하는 또 다른 사역의 무대가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꼭 필요한,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 말씀은 주님을 많이 따르고 있는 이 편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저편으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며 때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편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저편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마가복음 4장의 비유를 몇 번 살펴봤는데 이 4장의 비유의 전체의 비유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고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한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 편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친히 가자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지금 이 편에 있습니다. 이 편. 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다 이 편에 있습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께 우린 예배를 드리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우리는 함께 교제권을 누리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부 이미 마가복음 4장에서 땅의 비유를 살펴보았듯이 좋은 땅으로 부름받은 자만이 누리는 특권이요, 권세요, 축복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 편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 편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이 편에서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저편에게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진리의 내용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세상 앞에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비유를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세상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당신이 나라의 백성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편에서 받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 편에서만 머물지 마시고요, 저편을 바라보고 저편으로 복음 들고 가시고 주의 사랑 들고 가시고 생명과 축복을 들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체계를 고수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어차피 진리를 파수하는 일은 세상이 만만하게 우리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이 편에서는 제법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저편에서는 영 땅판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편에서는 예배 드릴 때 모습하고 저 밖에 저편 나가서 장사할 때 모습이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편에서 받은 생명과 이 편에서 받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의 나라를 우리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섞여 있는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전하실 수 있는 그리고 넓힐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럼 건너가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은 어떤 일을 만나느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면 사실은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에서 왔기 때문에요?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따라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냥 풍랑도 아니고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었지요. 큰 풍랑입니다. 여러분이 큰 풍랑할 때 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메갈레라는 단어, 메갈레. 근데 메갈레라는 단어를 영어로식으로 말하면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메갈레? 또 메가리가 없다 이게 아니고요. 메갈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영어로 하면 메가톤입니다. 메가톤. 그러니까 메가톤급 광풍이 몰려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큰 롤이 하나 일었다. 큰 놀이 일었다 그래서 그 놀은 지진입니다. 지진.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에서 바람과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니라 양사방에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을 지금 만나게 됩니다.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예수님 말씀에 뭐 하면서 간다고 우리는요? 순종하고 가는데 그런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미에서 하는 운동 경기 오락프롬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소와 그 말 이렇게 위에 타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오랫동안 버텨서 이기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을 무슨 게임이라고 부르죠? 로데오라고 부르는 로데오. 지금 예수님의 제자 형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넘었는데 성공으로 나타나지 않고 형통으로 나타나지 않고 큰 놀이, 큰 지진이, 큰 풍랑이 그들을 덮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요 세상적인 것으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시대를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 앞에서 다양한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가 함께 있어도 그 예수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처럼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환경을 만납니다.
나는 예수 말씀 따라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예수 말씀처럼 따라서 이 삶의 질서 가운데 사는데, 그 환경은 형통과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면서요, 왜 그런데 주님은 이 불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현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과 이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9절 한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의미를 담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갈 때,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만나는 현실이 나를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찾고야만 많은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찾음이 두려워서 나를 찾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찾음이 의심스럽고 불만이 가득해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때 한 가지만은 기억하라. 현실을만을 바라보지 말아라. 그때에도 그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모습처럼 보인다고요?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초가 생기지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 이거 결정해서 주 앞에 가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죠? 아무리 불러도 주님은 뭐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주무시는, 너무 괴롭죠. 주의 말씀 순종하면 앞길이 핑크빛 길이 열리거나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주님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순종해서 이 편에 저편으로 간나갈 때 반드시 풍랑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사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만나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의심스러워서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이 그때 기적처럼 간섭하신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래,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해 세상에 나가게 될 때 세상적인 것으로 너희들은 내 편에 있다는 것이 보상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들이 내 편에 있다는 것이 보상되는 것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뚫고 나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바람과 바다가 뭐하고 있다고요? 순종.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는 인격적 대상들에게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에게도 쓰지 않아요. 요즘은 강아지에게도 인격을 부여해서 많이 우리가 애를 쓰는데, 순종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론 일그러진 형상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존재들에게만 순종을 씁니다. 근데 놀랍게 바람과 바다는 인격적이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요. 감동받을 수 있는 마음도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만드신 것에 순종합니다. 제가 어릴 때 개를 키워봐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짖어도 제게는 안 짖습니다. 제가 기분 나빠서 발로 차도요, 제게는 잘합니다. 왜요? 제가 그 개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풍랑이 일자 두려워했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그 배가 금방 가라앉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주님을 흔들어 깨운 것을 어찌 보면 그들의 당연한 행동인 것처럼 봅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만약 제자였다면 큰 파도가 배에 가득 차서 물이 배를 덮고 있는 것보다 제가 만약 제자였다면 더 두려운 것은 제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시는 분이 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제가 제자였다면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환난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더 두렵더라고요. 더 두렵더라고요.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하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건데, 그래서 제자들은 겁에 질렸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그분이 잠들어 계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능히 구원하시려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찬송 하나 부를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너무 잘 어울리는 찬송이 하나 있다 해서 부를 거예요. 그 제목이 371장. 지금 펴지 마시고 적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때 조금 부를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구주여 광풍이 불어. 물론 제가 노래 부르면 은혜 받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사를 이제 읽어드릴 거거든요. 가사가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근데 앞부분 후렴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이 물어보는 거고 뒷부분이 화답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볼 겁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가 된 때 이게 지금 주무시려 하시는 겁니까? 이게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후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쭉 후렴에 보면 중간에 후렴에 사납게 뛰노는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엎어놓을 능력이 없어요.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그 본문을 잘 해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깨어서 제자들을 왜 꾸짖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 도대체 이 풍랑과 물결이 너희들에게 뭐란 말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운 것이냐?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일어나서 사태를 정리하시고 정말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것이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저는 정말 단순한 사건인 이 사건을 보면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갖 성도를 거스리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빨리 기도해서 파도가 가라앉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파도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다 신앙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바라지 그 문제 속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내가 세상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린 다 환경과 조건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이란 환경을 넘어서서 그분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한번 읽게 될 때 한번 읽어보시세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찾지는 마시고 제가 구두로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이라는 그 겁쟁이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잘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는 포인트하고 기드온이 대답하는 포인트가 계속 안 맞습니다. 계속 안 맞습니다. 기드온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당시 미디안이란 나라에 이스라엘이 억압당했거든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부르기 위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 앞에 딱 나타나서 하시는 말은 하나입니다. 딱 나타나 이렇게 말하죠. 너는 큰 용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큰 용사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기드온이 그걸 다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므낫세 지파는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우리 집 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아들입니다 라고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환경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부름받고 큰 용사로 쓰일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이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 말하는데 기드온은 뭐라 말하냐면 아닙니다. 나는 정말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어요. 계속 논쟁을 치릅니다. 아마도 천사가 기드온에게 야, 천군 전사가 100만 명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했다면 기드온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아니다. 너가 나를 의지할 때는 너는 승리할 것이지만 네가 나를 의지하지 못할 때는 너는 실패할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환경과 여건을 본다면 너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나 나를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기드온의 역사는 그걸 분명히 해줍니다. 그 다음 장 7장에 가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가요. 근데 몇몇 명의 군사를 모집하냐면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군사를 모집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군사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미디안의 군사의 숫자는 13만 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3만 명이니까 사실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리라고 하십니다. 추려서 두 번을 추려서 기드온이 얼마를 데리고 나죠? 300명을 데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려 한다 해서 13만 명 대 300명의 싸움을 벌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300명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힘이 세냐 혹은 얼마나 우리의 조건이 좋으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거나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 내신다, 그 말이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상 그 배는 결코 뒤집어질 수가 없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 춤을 추던 혹은 잔잔한 바다 위에서 떠있던 관계없습니다. 그 배는 주님이 타신 이상 결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디안의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반대로 기드온이 정말 열약하고 힘이 없고 못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린 착각해요. 우리가 훌륭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가 훌륭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원인가를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세요. 풍랑이 일어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실지라도 그분이 주님이신 양,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 우리가 탄 배는 결코 뒤집어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편으로 가야 합니다. 저편은 이 믿음 없이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출렁거리냐, 얼마나 풍랑이 일어나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한 풍랑은 좀 덜 하다가 더하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강조하는 것은 풍랑을 보다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계시다면 어떤 세상의 풍랑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그분 편에서 보존되고 완성될 것으로 믿고, 세상에서 만족한 것을 여러분이 보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보상을 삼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